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우리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진리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악한 영의 파견을 막아주시고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시고 또한 매일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옵소서. 아직 우리 성도들 중에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구원받는 믿음에 들어서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말세와 같은 이 시대에서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아직 육신과 자아와 세상의 정욕과 재리의 유혹에 포로가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묵혀있는 그 결박들을 끊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됨이 온전케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일평생 동안 일용할 양식을 풍성케 하시고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넘치는 건강을 주시고 특별히 총명함과 지혜를 주셔서 많은 이들을 이끌 머리가 되게 하시고 좋은 동무들을 만나는 복을 주시며 이 세상의 사악한 이론과 사상들로부터 지켜주시며 이 세상의 모든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들의 모든 장래를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장년들과 갈렙과 한나 회원들에게 살아왔던 삶보다 남은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항해 중인 김종효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지혜와 리더십과 하나님의 은총이 늘 풍성하게 하셔서 선상에서의 모든 일과 선언들을 달 통솔하게 하시옵고 다음에 하선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요즘 계속 진리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왜 진리의 그런 믿음이 필요하냐 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가까이 오면 성경은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진리의 믿음을 이렇게 진리의 믿음이란 참 믿음,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사탄은 그것을 못 참는 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주면서 거기서 무엇을 빼버리냐? 참과 진리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 믿음의 길이 이 표적이라는 이 똑바른 그런 표적에 도달해야 돼요. 즉 천국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방향을 이렇게 이 믿음이란 명목하에 유지하게 하면서 표적에 살짝 빗나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표적에 살짝 빗나가게 만들다 보니까 일평생 고생하면서 나는 믿음 생활했다 이랬는데 속아버린 거예요. 이 속아가 나중에 딱 보니까 이게 턱 자기는 천국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닌 거예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계속 나누는 것 자체가 뭐냐? 어떻게 진리의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매주마다 이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이 진리의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그런 의지나 생각으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맞다 하고 이렇게 이 믿음이 맞다 하고 걸어갔던 길 자체가 자칫하면 잘못된 길로, 즉 사탄의 그런 미혹하는 그 길로 외관상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보기에는 뭐냐, 이게 다 맞는 것 같다. 또 다른 사람한테 물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탄이 얼마나 교모하고 사탄이 얼마나 이제 고단순가, 이 속이는데 고단순가 하면 우리 대부분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시느냐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성령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진리의 성령이다. 그 진리의 성령이고 그 진리의 성령 자체가 우리가 자칫하면 이 세상의 이론과 또 사탄의 그런 미혹에 이렇게 이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그 순간순간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믿음을 가지려 그러면 이 성령님을 의뢰해야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에 따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성경은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많은 그런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어떤 성령님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나 우리의 그런 인식으로 잘 이렇게 인식을 잘 못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이거는 뭡니까? 볼펜입니다 하면 여기 중에 아무도 그것은 볼펜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거든요. 이렇게가 성령을 인식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되는가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인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 사탄의 영, 악한 영은 뭡니까? 안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죠. 그런데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고 사탄의 일꾼들은 뭐냐? 의의 일꾼. 의라는 거는 왜 중요하냐니까. 성경에서 의라는 거는 죄라는 것은 불의를 이야기해요. 즉 이거는 뭐냐? 우리가 그 불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불의에 빠져버려서 그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을 잃어버리고 이 불의가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불의에 대한 그 법정 이 효력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없애본 거예요. 없애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 인정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이란 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고 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의의 말씀에 따라가면 불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벗어날 수 있죠. 그런데 요 사탄이란 놈이 왜 드는가 하니까 자기가 딱 나타나가지고 영광의 천사로 우리에게 딱 나타내 보이고 그 사탄의 그런 종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 이제 사탄의 일꾼들은 뭐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이제 비상적인 부분으로 이단이라고 속한 사람들 있죠. 속한 사람들은 뭐냐? 항상 교회의 허물을 비방해요. 비방하면서 뭐를 자꾸 내세우느냐?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뭐냐? 그런 부분에 빠지지 않도록 많은 중요한 지식들을, 즉 성령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를 딱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 그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이건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뭐냐니까 차라리 악한 영이 나타나서 이마에다가 나는 사탄의 일꾼 이러면 누가 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룩한 이 광명의 천사로 탁 나타나는 거예요. 딱 나타날 뿐만 아니고 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의를 강조하는 그 수단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우리는 칭의를 받았지만 완전히 영화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영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에든 허물이 있다 없다? 허물이 있어요. 목사도 아무리 거룩한 척에도 허물이 있어요. 있거든요. 장로가 아무리 거룩한 척에도 허물이 수도 뻑뻑합니다. 안수집사, 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이점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은 뭐냐? 허물이 점차 없어지면서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이해가 했죠? 그런데 이놈들은 온통이 거짓이고 온통이 이 불인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은 이 불의함이나 그게 있단 말이거든요. 그거 하나하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면서 자기들은 없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거란 이 겉면, 경고에 가까운 그런 겉면 자체가 뭐냐?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왜? 악한 영과 성령께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또한 성령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로마서 8장 26절일 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세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우리의 의지가 있죠. 우리의 지성이 있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성이 있잖아요. 그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하죠. 그럼 성령은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의지가 거절할 수도 있고 또한 뭡니까?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어떤 그 의지 자체가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께서는 탄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탄식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실상은 뭐냐니까 어떤 대부분의 이렇게 이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이 요구하시는 거를 다 이렇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딱 이렇게 거부를 해버리고 왜 한다고요? 이렇게 이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성령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기 있는 게 기도란 게 있죠. 아이고 기도란 게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죠. 엄청 격차가 많이 나죠. 그런데 기도한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닌 거야. 기도를 떡 하는데 이 뭐냐니까 항상 내 의지가 내 어떤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가 누구의 속임에 속는다? 악한 영의 속임에 속으면서 이거는 해야 될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기도를 계속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안타깝습니까? 안 안타깝습니까? 무척 안타깝죠. 그러면서 뭐냐니까 내가 기도라는 걸 하기 때문에 나는 진리의 신앙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야. 성령이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데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조차 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령에 대한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지식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니까 또 이런 부분이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어떻게 이제 가르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가르치는 성령에 대한 부분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럼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니까 이 이야기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시면서 이렇게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도 요한은 그 일을 다 기록하려 그러면 이 세상에 기록할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을 짓느냐? 누구를 통해서? 위대한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 왕이 뭐냐?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던 거라.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는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던 거라.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는데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좀 신통하지 못한 그 아들 있죠? 아들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럼 성전을 지었죠? 이 성전 자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무려 몇 번이나? 이 2번 이렇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건 또 누가 지어놨냐? 희한한 인간인 헤롯 왕이란 이 사람이,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근사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막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그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딱 한마디 말씀으로 그 성전의 돌들이 아름답지만 그 성전의 돌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거룩한 성전을 보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평가는 뭡니까? 강도와 도둑의 소굴이다. 그래서 마땅히 그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너져버린 그 성전 대신에 누가 성전 되게 하셨다? 나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 성전은 어떤 것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이 되어야 되죠. 그럼 성전이 떡 되어야 되는데 성전은 어느 곳에 거하십니까? 거룩한 곳에 거하시지. 거룩한 곳에 거하시잖아.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법적인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말씀, 의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게끔, 어렵게 되게끔 말씀을 주신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성전이 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게 되면 우리 속에 누가 사신다? 성령께서 사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는 떡 나왔는데 이 속이 시커먼 거야. 속이 너무 더러운 거야. 지는 성도라, 성도라는 거는 거룩한 무리들을 성도라 그러잖아. 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 했는데 예수님이 또 보시니까 옛날 무너진 성전의 이 도둑과 강도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득실득실 거리는 거야. 성령께서 거하시겠습니까? 못 거하시겠습니까? 못 거하시죠. 오늘날에는요, 성령이 거하시지 아니하는 성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지. 각 시대마다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똑바로 살면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왜 되는가?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이렇게 완전 힘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세 번째가 뭐냐? 너희들은 성전이기 때문에 왜들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서 가라냐. 계속적으로 거룩해서 가라.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령의 그런 지배를 받으면 거룩해서 가라는 이런 말도 필요 없죠. 그런데 사실은 뭐냐?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까지는 맞아. 세 번째는 뭐냐? 거룩한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을 쫓아 이 세상으로 쫓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성전임?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요약하면 뭐냐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믿음으로 이끄신다. 분명한 것은. 두 번째 뭐냐? 영을 분별해야 한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성령이 거하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믿음으로 이끌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속에 막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심이 좀 있으면 차라리 열심 좀 줄이고 성전이 되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 그 무너진 성전이 있죠. 헤롯의 성전에 얼마나 많은 성직자들이 있은 줄 압니까? 얼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한 그런 양반들이 많은 줄 압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 성전을 강도와 도둑의 소국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약 7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폐허가 되고 또 사라진 인물이 뭐냐? 그 성전 안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도 사라졌습니다. 그 위에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없고 그 뒤에는 뭐 했느냐? 성전은 안 되고 그들의 유대인의 모임 그것을 치우면서 그 안에 제사란 것도 없어지고 이 제사장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느냐? 성령인지 성령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것도 성경에서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조금 너무 쓸데없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못 보는 거야. 거기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그걸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딱 두 가지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 해답을 딱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 읽은 거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냐? 성령 자체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 뒤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세상의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를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것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영광 있죠.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 자체에 따라 가게 되면 이것은 성령이구나. 그게 아니면 악한 영이구나. 이렇게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다 읽지는 말고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읽어보면 제일 첫 번째로 뭔가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 읽지는 말고요.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렇게 받으세요. 떡 받으시다가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을 떡 해가지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 이 마귀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 세상에 그걸 보여주세요.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냐? 그의 영광을 보여준다. 마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마귀의 영광을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네한테 주겠다.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승리하세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세상의 영광은 무슨 영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세상의 영광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의 영광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인도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악한 사탄이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잖아. 이거는 뭐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내한테 힘이 있는데 누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죄인으로 자금 재판에 끌려왔으니까 이 예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단호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웠어 이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나라 있죠. 오늘날 딱 보면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이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식 따와 뭐냐니까 내가 좀 바쁘거든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내가 요새 애국한다고 바빠요. 그래서 나는 애국이 뭐냐? 이 천국을 위해서 애국하는 게 뭔가 이렇게 내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이 세상 제도와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 제도와 싸우는데 자세히 듣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맞는 그런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싸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정권은 누구가 주신 거라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인 성경도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때에 따라서
이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정권도 세우고 저런 정권도 세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만히 보면서 뭘 반성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지.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이 하나님이 이게 하고 이 하나님의 목적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의 힘에 의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도 성향이 있습니다. 뭐 진보와 뭐 이 중도와 뭐 보수가 있다 그러면 나도 내 성향이 있어. 나도 내 성향, 살아가는 삶의 성향이나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향도 좀 있고 이렇거든요. 나는 조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지만 꼬리타분하지 않고 참 자유함 자체가 있어요. 왜?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으니까. 자기들의 성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성향은 좋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그런 결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냐? 그거 좀 생각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자관 예수님께서는 뭐냐?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내가 너희 세상 권세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데 하니까 그 예수님이 비우시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에 속했는데 그 힘이 어둠만한 거 하니까 니는 유대인들에게 벌벌 떨면서 자기의 군사를 의지하다 보니까 이 군인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 굴복하겠지만 내 나라의 권세 자체는 하고자 하면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것 자체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뭐냐?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속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이 두 가지 전제가 아니면 맨날 쫓아가 봐야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오늘 속아가지고 이 두 가지 개념이 흩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숱한 이렇게 성직자들이 숱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의 영광에 빠져가지고 누구를 팔아먹었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문제라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끌려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죠? 최고의 영광을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영광이 뭐냐? 우리 이거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요약입니다. 이 영화롭게 하다는 말이 세 번이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자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 영화롭게 하는 일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 내가 영화롭게 했사오니 이제 마지막 최고의 영화롭게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일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적용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이 아까 이 조건이나 그런 속에서 이렇게 사셨다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정말 영화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성경 두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그려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하는 이야기죠. 여기서도 뭐냐? 결국은 영광이 나오거든요. 이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서를 쓰면서 이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얼마나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욕심과 그 정욕의 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널무렇게 해요. 심지어는 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최악의 이 책망까지 듣게 된 그런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다 보니까 180도로 전환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 자체가 베드로에게 형성이 되었어.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러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는가? 너희도 이 나라가 너희 나라가 아니니까 천국이 너희 나라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라? 나그네처럼 살아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 자체가 오해가 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 외국에 가면 외국이니까 밥 안 먹습니까? 밥 먹죠? 관광 안 다닙니까? 관광 다니죠. 그래 하면서도 내 소속은 이 나라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이 땅에서 보면 대한민국이다 이 이야기를. 그와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는가? 이 세상을 살되 나그네처럼 사는데 이 세상과 구별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떡만 먹고 살지만 우리는 떡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한 그런 인생을 살아라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뒤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정욕 자체를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전인데 무너진 성전처럼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 이 도둑과 이 강도의 소굴이 우리 속에 우글우글거리는 거야. 어떻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겠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이 세상 사람 속에 살면서 무슨 행실을 가져라? 선한 행실을 가져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 아주 쉽죠? 이렇게 인도하면 뭐라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이야기라. 그런데 뭐냐?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보다 육신의 정욕이 더 충만하다. 그런 길로 인도하면 악한 영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그 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선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보다 선한 행실을 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온통 한씩 자다가 일러보면 이 신문이나 이상한 소문이 뭐냐? 이놈, 이 기독교인 중에서 성직자가 이래가 해가지고 이거 선한 일은 안 하고 이 나쁜 짓만 그래 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는데 왜 했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다?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은 결과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여러분들 마땅히 성전이 되어야 될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아니고 딴 것으로 향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내 신앙 자체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구나. 그래 생각하면 돼. 또 해결은 간단합니다. 돌이키면 돼요. 뭐 지금까지 한 거는 못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안 하면 돼. 지금부터 다시금 진리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면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죠. 최고로 영광스러운 삶이 뭐냐? 그것도 성경에서 제시주고 있는데 아마 수요 기도인가 금요 기도일 때 아마 이미 이 말씀을 나누려 했고 시간이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했으면 해가지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천천히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봉의 영광스러운 삶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요, 성전 무너뜨려졌죠? 자기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이 돌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은 거기 돌 중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 무너뜨려지리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예언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헤롯 성전, 무너진 성전은 사람이 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거룩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의 집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선택을 했습니까? 버렸습니까? 버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주축들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의 집권자들은 그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 예수님을 산돌로 삼으셨어. 이 성전의 주축들로 삼으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눈에 나타나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 성전의 주축들로 삼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5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이야기도 첫 번째가 이거는 무슨 말인 거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님의 몸된 교회 혹은 성전을 만드는 주축들로 세웠죠. 그러면은 그 영적인 건물 자체가 주축돌만 있으면 건물이 세워집니까? 안 그러면 다른 돌들이 있어야 됩니까? 다른 돌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린 돌로 주축들을 타기를 세우셨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도 산돌처럼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주춧돌 위에 신령한 산돌이 되어서 영적인 성전이 지어져 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이 최고봉의 영광인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딱 더 있는데 그 뒤에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는 1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도 산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수모와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령한 믿음을 지키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산돌이 되어서 뭐가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뭐냐?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구약에 누가 있어야 되죠? 옛날 성전은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 제사장이 있었어.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중재하면서 제사를 짓고 때론 어떤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그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구약의 모든 성전과 헤롯의 성전은 무너지고 그 제사장들은 직분이 다 박탈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중재할 사람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성전이 되기 위해서 산돌로 택하셨다는 이야기라. 성전으로 지어졌죠? 그것만 택한 것이 아니고 그 성전 안에는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옛날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라? 정말 이사야에서 보면 이 제사가 너무 싫다. 그렇게 책망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옛날처럼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이 있으면 정죄한다 그랬죠. 우리는 제사가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들어지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한다 하는 그 이야기. 이렇게 되도록 인도하는 영은 성령이 있어요. 이렇게 되도록 인도하는 영은 성령인데 오늘날 보면 교회를 파괴하는 무리들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너무 많아.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전이 되게 하심을 갖다가 못되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인 영혼 구원의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만약에 유도한다 하면 악한 영이에요. 이 분별이 아주 분명하게 되죠. 아주 분명하게 되죠. 두 번째 영분별하는 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누구든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열매로서 영을 분별하는 일이에요. 열매로서 영을 분별하는 일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가요. 악한 영은 악한 영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도 주일학생들에게 이걸 막 가르치죠.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열매가 없거든요. 그러면 참으로 심각하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이거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영광은 참 영광이 있고 헛된 영광이 있습니다. 사탄은 헛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성령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다는 설명하지 못하고 간단간단히 하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거든요. 첫 번째 사랑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기적인 사랑을 갖다가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자기하고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또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딱 보면 희한한 사람도 있어요. 집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고, 너무 신기한 거는요. 어떤 가족을 보면 지가 있고 아내가 있죠. 자식이 있죠. 그럼 그 서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또 보면 자기 아내는 제끼쁩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뭡니까? 니를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주고 뭐 이랍니다. 알을 떡 낳으니까 저 아내는 안 먹어도 별로 신경 안 쓰고 또 아한테만 이래가 지하고 지 새끼. 이렇게 그 마귀의 사랑, 세상적인 사랑이. 그러고 부모를 이렇게 공경할지 모르면 그 인간이 아니잖아. 그런데 막 온갖 건 이렇게 다 빼먹어놓고 그 뭡니까? 지 새끼밖에 모른다. 그것도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갖다가 바꾸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꾸는가니까, 우리 성도들을 지체라 그래요. 우리 다른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희생하고 또 노력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열매가 맺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맺게 하면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오로지 아까 있죠? 가족, 요래가 똘똘 뭉치가 요래 하는 것이, 이게 뭐 교회 다닌 지 한 3년 지나서 그래 되면 이해는 하겠는데, 10년이 돼도 그 뭐야? 20년이 돼도 그 뭐야? 주님 오실 때도 다 됐는데 그 뭐야? 이거는 뭐냐? 처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결과예요. 두 번째, 희락이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분명해요.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즐거움밖에 몰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밖에 나가면요,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막 클럽도 막 온갖 클럽이 다 있고, 온갖 사람들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는 거니까, 어떤 여성분은 서로 깔끔하게 생겼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클럽에 안 가면 힘이 빠지가 못 산대요. 참 희한한 사람이 있죠. 옛날에 이 부산에 막 아파트가 들었을 때, 한 아파트에 제가 구역 예배 인도하러 갔습니다. 거기는 처음 아파트가 들어서고 고가의 아파트다 보니까 대단한 아줌마들이 많았는데, 해필이면 거기에 구역 예배 인도하러 갔네요. 그랬는데 그 집에 딱 가니까 반문 한 적이 없어. 반문 한 적이 없는 거야. 그래 한 번 이래 딱 가니까 뭔가니까 그 아줌매가
뭔가 시켜줘요, 밖에. 그래서 여기는 안 먹고 사요. 이러니까 자기들은 이 공식이 있다 그러네. 밥은 외식. 일주일에 한 번씩 풀코스를 띄워야 된대요. 사우나 부태가 풀코스를 띄워야 살아가는 힘이 생긴대. 참 희한하죠? 이게 전형적인 세상의 기쁨이나 즐거움이에요. 성령께서는 다른 기쁨을 알게 하세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와가지고 기도하라, 성경 읽으라 하면 미치죠. 왜? 너무 지어봐가지고. 그런데 성령께서는 차츰 말씀과 기도가 주는 그 기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이걸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누가 나를 섬겨주는 게 기분 좋죠? 그런데 누가 내한테 부탁을 하면 내가 그걸 한단 말이고 막 이러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이상하게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한 번도 이 경험을 못한 기쁨 자체가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 성령은 그런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요새 세대의 문제가 코로나 터지가 더 그렇죠. 성도 간의 교제가 없죠. 뭔가 모이라 하면 안 되고 한 번씩 가능한 거는 뭡니까? 우리 밥 먹자 하면 그때는 잠깐 모였다가 또 헤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가 맛있는 거 먹고 막 희랑 다니는 건 좀 재밌는데 이 교인들하고 딱 만나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뭐냐니까 성령께서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 친구들과 가진 이 사귐을 통해서 얻지 못하는 기쁨 있죠. 질적으로 차이 나는 그런 기쁨을 얻게 하면서 때로는 영혼의 희열 있죠. 그런 영혼의 희열까지도 자극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심지어 뭐냐니까 원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떡대고 처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 그래도 성경에서 좋은 일 하락했으니까 한두 번 해봅니다. 내 희생을 감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데 이래 보니까 좀 어려움이 따르거든. 물질 같으면 물질에 조금 뒤말리고 막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흉내내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못해. 참 우리 교회에서 감사한 거는 이런 속에서도 자광우였던 간에 한 9개, 그 중에 대부분이 선교화입니다. 구제입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게 이제 감사한 거라. 이 감사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맛본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는 거죠? 자기 희생을 내가 희생하죠. 희생하는데 지치지 않고, 또 이렇게 힘들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가 희생하는데 기쁨 자체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최소한 이런 것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 안 해봤다 하면 성령의 깊은 인도하심을 경험 못 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이 기쁨도 좀 알고 희열도 좀 알고 이런 거 있죠.
식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 세상, 재미없는 세상, 저는 한순간순간 세상을 보면서 주님 당장 떠나고 싶습니다. 당장 너무 떠나고 싶은데 떠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싫어서 떠나고 싶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싫은 것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정말 이 세상 싫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이래 모이죠. 한 번씩 제가 목사님들 모이고 오면서 얼굴을 이렇게 막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싫습니다. 왜 싫단 말입니까? 덜 성숙하고 경건을 가져간 이 세상에 경건을 가진 모습을 보니까 속에 막 너무 이렇게 역겨워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정말 이런 영광 자체로 이끄는 거, 이것 자체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반대는 뭐냐? 악한 영이 이끄는 것이다. 오래 참음이 있죠?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도 화낼 때 화내잖아요? 그렇죠? 막 한다. 그래서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오해되는 거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요. 인내의 열매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 인격 자체가 고상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이끌면 오해되는 거니까 이거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요. 자, 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참아라게 참죠. 특히 우리 여성분들 막 참죠. 참으면 결과가 뭐겠습니까? 화병 나가 죽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내는 뭐냐? 화병 절대로 안 나요. 뭐가 되느냐? 고상한 인격을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요까지를 이야기합시다. 이런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부분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게 되어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가장 먼저 말씀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가르치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요래 돼 있었거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요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먼저 마칩니다. 여기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소멸하다는 단어 자체가 이 뭡니까? 불을 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역사상 성령에 대해서 좀 잘못 적용된 것이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어가죠. 그러면 이끌어가면 두 개를 이끌어가면 두 개만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면 되죠. 고린도 교회는 두 개를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두 개만 반응이 아니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과도하게 특히 감정의 부분과 이렇게 막 이래 합산이 돼가 성령께서는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걸 플러스 알파가 여러 가지를 이래가 업이 돼가 와 이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런 이끌림을 주는데 결과는 뭡니까? 이상한 것으로 전락해버려요. 이게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은 뭐냐? 그와 반대되게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처럼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집혔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차디찬 우리의 제약에 속한 우리 이성으로 그걸 꺼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령은 어떤 성령이겠습니까? 끄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감정을 주도 뭡니까? 감동을 주도 차가운 이성으로 딱 박아 무시해버려요. 그 두 가지 다 하지 말라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우리는 진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을 왜 상세하게 설명했느냐? 이렇게 해야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다 하는 지식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런 지식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으면 그대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것은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해가지고 순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악한 영이 인도한다 하면 그걸 갖다 거절해야 됩니다.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보배와 같은 믿음이 되었어. 주님의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